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중심, 정말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음란을 버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사람과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맞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이 부분을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자,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지만 또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방법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자꾸 죄를 짓고 나는 자꾸 화를 내고 나는 자꾸 뭔가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는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습을 벗어버리는가?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가 작동이 돼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위와 마음 안에 있는 기본 요소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또는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옷을 벗듯이 벗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은 벗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이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벗으라. 벗고 이번에는 너희는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또 새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개념적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았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가 받았지. 이게 굉장히 개념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게 얼마나 실제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따라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으면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따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 동사가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이 약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라가게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추구하는 방향을 함께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특송 가사처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다른 것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못 채우니까 사람들이 다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그걸 알거든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 주를 향한 갈망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다른 것들로 계속 대치를 하는 거예요. 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도록 교회가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 갈급한 거예요. 원인은 뭔지 모르면서 자꾸 뭔가를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뭔가를 찾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그것을 새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설명하시냐면,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너희를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너희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지만,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보면,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실함,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게서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로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접붙임 받은 상태에서 나무가 땅에서부터 빨아올리는 물과 양분들을 가지에게 공급할 때 가지는 그 양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양분에 의해서 우리가 서서히 변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로 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요즘 이슈가 됐던 게 구원의 확신, 그 부분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개인의 상처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집중도에도 조금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따라가는 것의 집중도가 얼마냐, 또 그 따라가는 거에 대한 것을 교회가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약할 수 있어요. 적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중에 반드시 세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겸손은 뭐다? 겸손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예전에 약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 지금 나의 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예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살았었다. 그 가운데에서 행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요. 이 요소들, 땅에 있는 지체의 요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인 겸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대를 대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겸손한가? 그 겸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나도 예전엔 그랬었어 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약했었어. 나도 예전에는 넘어졌었어. 나도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세워졌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세워진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향해서 넌 왜 구원의 확신도 없냐?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기 암시도 아니고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생깁니다. 강한 믿음은 강한 확신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또 풀무불에 내가 던져져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다?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쭉 본 것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원인에 의한 나의 반응. 예전에 제가 블로그 글에서 믿음 안에서는 정당방위가 없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정당방위는 세상 법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제압하다가 그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법은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에로 갚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 뽑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의 눈을 두 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때려가지고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 근데 사람은 화가 나면 더 세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를 막 5개씩 부러뜨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눈을 한 개를 잃었으면 상대의 눈을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빨 한 개만 부러뜨려라. 그러니까 받은 것 이상의 분노나 악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너희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정당화했던 행동들이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요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겠다, 뭐 나가시겠다 이런 과정 안에서 말씀은 꺼내셨는데 그게 지체가 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제 마음에도 또 몇몇 분들이 목사님이 그만둔다고 했고 날짜는 자꾸 가고 그러니까 그만두시게 합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저도 목사님이 그만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그럼 그만두시게 하자. 가실 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만두시게 하자. 이렇게까지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저의 반응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떠나시려고 했지만 정말 떠나고 안 떠나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앞서가서 어떤 분란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드냐고. 너희들은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날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예배 사역팀들에게 또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목사님이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배 사역팀의 찬양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또 두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계 안에서 더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스바 때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원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결과를 정당화했었는가. 이게 제 안에 악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가 헌금하면서 돈을 훔치는 자인 것을 몰랐겠니? 알지만 내가 그를 거기에 세웠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인 것을 알았지만 그와 끝까지 떡을 뗐고 잔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두 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회개해야 될, 고백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마침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옷을 입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고 단추를 채워야 되고, 지금 제가 스카프 했잖아요. 스카프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지만 그것이 삶으로 되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성품을 배워라. 나의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부족했고 약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볼 때 그들의 약함, 연약함을 우리가 돕고 이해하고 함께 가고 손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게 사라지냐면 분함, 노염, 남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당장 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라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저희 주인 어르신이 오랫동안 감나무를 잘 기르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근데 처음에 잎이 푸르를 때에는 감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동그랗게. 야, 저게 먹을 수 있는 감이 될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점점 자라서 푸르고 정말 먹을 수 없는 상태지만 크기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익어요. 정말 빨갛게 익어가요. 그럼 이제 비로소 그걸 땄을 때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삶 안에서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려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정이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야. 근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비판적이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느냐,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연약한 자들이 정말 낙심하게 되고 주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올해 제가 보니까 감나무에 열렸던 감 중에 반은 바람에 비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죠.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달린 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로하고 도와야 돼요. 내가 성숙해졌다면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품,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을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그 만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가 소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기질과 성품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차별 없이 또 겸손하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도 그를 따라가면서 변화되고요. 내가 그를 따라가며 변화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변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가면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될까 봐 민족 성시교회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한 동에서
위아래로 쫙 살면은 좋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나고. 네. 함께 갑시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여러분 낙오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근데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우리의 품입니다. 우리의 품. 안아줄 수 있는 품. 제가 여러분 안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서로 안아주세요. 근데 여자분 남자분 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로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그 따뜻한 심장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그 안에 설움과 눈물이 녹아집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품,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만유를 품으셨어요. 만유가 예수님께 속해졌습니다. 그 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아주고 가족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주님 나라 거할 곳이 많대요. 아주 많대요. 우리 최대한 많이 데리고 갑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